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산 지도입니다. 부산 지도. 부산 지도인데 제가 왜 부산 지도를 띄웠는가? 여러분 우리 부산 지도를 보니까 오늘 정관에서도 오시고 또 저기 안락동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구포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근처에 사는 사람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러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전도사 된지 2003년부터니까 한 거의 18년, 19년 뭐 이렇게 돼 갑니다. 워낙 부산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돌아다녀서 그렇지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산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 길 한두 번 가보면 기억하고 이렇게 늘 또 다니던 길로 다녀요. 새로운 길로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새로운 길 잘 안 갑니다. 늘 다니고 익혔던 그 길로 가요. 쭉 보면은 가끔 길을 잃을 때는 저도 이제 빙 돌아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상당히 낯선 곳에는 잘 안 갑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곳에 갑니다. 익숙한 곳에. 낯선과 익숙함. 오늘 낯선과 익숙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을 아침 9시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드리다 익숙한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시간을 변경하면 이게 쉽겠습니까? 그게 이제 익숙함에 우리가 이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낯설게 되면은요 당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거나 어디 모르는 데 가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 차를 가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요. 몇 메타 가서 좌회전하세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뭐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지도를 옆에다 탁 두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길을 잘못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차를 처음으로 샀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차를 샀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누비라. 여러분 누비라 아세요? 누비라를 샀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정서방 내가 연수를 시켜줄게. 고속도로 한번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경주에 갔어요. 경주에.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초보 아닙니까? 신나게 들어갔어요. 경주 톨게이트 지나서 쭉 가는데 좀 더 가니까 왕릉도 나오고 좀 더 가니까 시장이 나와요. 근데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200~300m를 역주행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볼 때는 너 지금 차가 일방인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이 사람이 저를 교회로 인도한 정현철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사교적이에요. 늘 제 머릿속에는 기타도 잘 치고 활발하고 만나기 좋아하고 막 이런 상상이 돼요. 그런데 2년 전인가 아파가지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신경이 다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호흡기 쪽의 신경이 마비되어 버려요. 여러분, 호흡기 쪽의 신경이 살아있어야 움직이고 폐가 움직이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를 해가지고 막 넣고, 제가 한번 전주에 찾아갔어요. 전주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가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누워가지고 거의 저러다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막 수발을 들면서 여기로 가래를 뽑아내면서, 제가요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 전에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렇게 막 하던 모습하고 너무 낯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해서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걷지는 잘 못해요. 신경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는 맞고 이제 자가호흡은 되고,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이 신경이 아직 살아나질 않아가지고. 길랑발의 증후군을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자세히 더 알고 싶은 분은 정현수 군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모습이 낯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이 아프기 몇 달 전에 우리 요셉을 만나서 같은 전주에 있으니까 밥을 사주고 그랬다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뒤에 들었습니다만 아주 건강하게. 자, 이 낯섦, 익숙함,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분입니까? 아니면 낯설은 분입니까?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익숙한 분이다. 익숙한 분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익숙하지. 아니면 하나님 진짜 나한테 좀 낯설다. 나 아직도, 낯설단 말이 뭡니까? 아직도 낯을 가리고 그분에게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인가? 낯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낯설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되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늘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교회 가면 늘 얘기하시고, 그렇지, 너무 익숙하지. 그런데 실상은요, 낯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익숙한 하나님으로 만나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낯설게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 뭐 선을 보거나 누구를 소개시키거나 할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 만나봐라. 많이 들으면 좀 익숙해져요. 근데 막상 자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낯섭니다. 예, 모르겠어요. 너무 이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한 2사람밖에 안 돼요. 한 8명 정도는 굉장히 좀 낯설게 그러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점점 호전이 되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 하고 짠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씩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만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그렇지 다 내 머릿속에 있어. 이거는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면서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이제 낯섦 속에 만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낯섦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낯섦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영역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서 더 넓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강범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윤진규 집사님이 만난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에게나 다 익숙한 것 같지만 결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오늘 맹인에게 예수를 추궁하면서 그가 죄인인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왜 죄인으로 정죄를 할까요? 바로 이들은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어떤 실수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랑입니다. 왜? 신명기 6장에 보면 샤마이 이스라엘 이 말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늘 들려주는 거예요. 만나면 토라 얘기하고 토라가 율법입니다. 율법 얘기하고 율법서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 늘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친숙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장이 쫙 나와 있고 레위기 하면 제사법이 쫙 나와 있고 이들이 머릿속에 줄줄줄줄줄줄 애우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애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 친숙한 하나님, 너무 자신 있게 만나는 하나님. 이들의 지금 머릿속에 이들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하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결코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요 낯설음이에요. 낯설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거는 전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완전 낯설은 거예요. 예상 밖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이게 약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지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듣는 거죠. 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것은 뭡니까? 낯설은 겁니다. 익숙한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이 땅에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너무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말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상을 주입하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의 논리를 꺾을까라고 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이 행동과 이 사역과 기적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혹시 예수가 잘못한 거, 율법, 신명기 몇 장을 어겼다, 뭐 이런 걸 적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우리가 낯선 모습을 보면 당황스럽듯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굉장히 지금 낯설어하는 거예요. 곤란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친숙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건 아니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중요한 일들을 앞에다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요 말씀을 통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들아 이렇게 안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냥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어떤 이런 말들이 탁 나오는데 그 내가 상상치도 않은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상상치도 않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쫓아내라고 뭐 이런 게 갑자기 나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체험들도 주신 줄 압니다.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더 깊어지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여러분 근데 그 천사가 보인다고 해서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사 봤다. 천사가 어떻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천사를 보는 사람은요. 더 악한 사단들이 공격이 심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죄악이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공격.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이 와요. 때로는 가족들이 막 공격하기도 하고, 환경이 막 공격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익숙한 모습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낯선 모습으로 만났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방패로. 여러분, 방패가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막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다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익숙한 하나님 나타나셨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두려워 떨었을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을 재웠는데 다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인데 불구하고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불꽃 가운데 계신 엄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날 때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만날 때, 엄마 아빠 탁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탁, 그 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근데 다른 사람이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에 갔다 온 아이 앞에. 이게 지금 자기에게 안기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막 달려가가지고 팍 안깁니까? 살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을까? 내가 저기 지금 안겨도 될란지 말란지.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손자 손녀들 키워주잖아요. 근데 몇 달을 떨어져 있다가 한번 만날 때 얼마나 이제 반갑습니까? 두 팔 벌리고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랜만에 보면 안 와요, 안 와. 제가 배를 탈 때는 이제 결혼을 거의 하고 얼마 안 1년밖에 배를 안 탔어요. 더 이상. 우리 선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제 총각 때.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집에 다 보내고 온갖 학원에 보내고 막 다 하는데 집에 가면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돈 버는 기계다고. 집에 가면 두 팔을 벌려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익숙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너무 낯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딱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앞으로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무서워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던 것을 봐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실 이분들이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한 선민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낯선 하나님. 어제는 이 모습의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90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육신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셨어요. 그가 예수가 죽고 나서는 거의 자기 엄마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도 안 했습니다. 왜? 예수의 모친 마리아 섬긴이라고 순교할 시간도 없어요. 어디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마리아를 섬기며 살았어요. 얼마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평소에 그 모친을 통해서 어렸을 때 세세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보았는데 그때는요 또 다른 모습의 예수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 내가 예수를 봤는데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자기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3년 동안 너와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요 너무 낯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낯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낯선 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아마 조금 복잡하게 흘러갈지 몰라요. 나는 예수 하나님 너무 익숙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익숙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맞춰놓고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너무 쉬워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나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나 너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 오늘 맹인은 처음에 예수가 누구인지 육신의 예수조차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소식은 좀 들었겠죠. 예수에 대한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나서부터는 점차 예수 그분을 깊이 있게 하나씩 더 깊게 만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의 지름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만에 빠지면은 그냥 익숙하면서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요,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이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저 뒤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그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해서 써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모든 책을 써도 다 표현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맹인처럼 하나씩 깊게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낯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낯선 분이에요. 그 깊이와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온천교회 갔을 때, 저에게는 이제 그때는 신대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한 3년 정도 있다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간호사 공부를 했어요. 국제 간호사 N클래스라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앞두고, 근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한번 바뀌어졌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야지 하는 그런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한 10년 정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냥 그 꿈이 사라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 새소망교회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새소망교회 한 번 와본 적은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공문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공문 갖다 주러 온 적이 있어요. 2층으로. 1층 예배당에도 들어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부분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익숙한 분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익숙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분이 아니고, 왜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 학교가 있으면 거기 와서 열심히 또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시간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조족지혈이라 하잖아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낯설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확신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자유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그분이 어떻게 일할지는 몰라요. 익숙한 방법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낯선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이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다. 초월이 뭡니까?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신 분, 생명의 창조자, 율법의 집행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초월, 예수님 높으신 분, 강한 분, 주관자, 생명의 창조주, 집행자. 예수님 이 땅에 33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익숙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익숙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초월하시고 높으시고 강하시고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 집행자. 이게 하나님의 익숙한 모습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어요.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인간의 초월자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온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춰서 종의 자리에까지 오신다는 거. 그만큼 겸손해지셨다는 거. 지극히 강한 분이 냄새나는 말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고문당하고 죽고 무덤에서 인생을 끝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것은요, 잘못된 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익숙한 모습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확신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익숙한 방법과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뜬 맹인. 눈을 뜬 맹인은요, 사실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그가 눈을 뜨고 만나는 모든 세상은 낯선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거든요. 눈을 탁
딱 두고 보는 게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모든 게. 자, 이 중에서 제일 낯선 것이 아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떠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떻게 이 맹인을 낫게 하셨다 했습니까?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발라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의 삼중주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삼중주인데 그걸 다 해가지고 눈을 딱 뜨게 해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왜 흙을 이기느냐? 이게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흙을 이기는 거. 지나가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밀 이삭을 따먹어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면서 밀 이삭 따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 속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가난한 자, 여행자,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요,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따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셨어요. 그래서 탈곡을 하더라도 중앙의 것은 다 하고 양쪽 끝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 그래요. 하지 말고. 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따서 먹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었거든. 안식.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그걸 따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눈도 고침받고 좋은 것 같고 막 하는데 가족들도 이거를 환영해 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책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이 맹인을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동조했다는 이런 이유로. 그래 물어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네가 예수를 죄인,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보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보는 것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자신들에게 도전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이 사실을 이제 같이 이 죄인이 이제 뭡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가 갑자기 죄인이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다. 태어나서부터 못 봤는데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맹인을 불러 협박하지만 이 맹인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맹인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안 해요. 이 시각장애인의 맹인이 바리새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용기를 새롭게 가져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처음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내가 보기에 선지자이네요. 나를 이렇게 고친 것을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너에게는 그가 선지자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맹인의 고백이
자꾸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마지막에 38절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38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 그 다음에 예수가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주여.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믿음으로 나가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까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를 보고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 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 제가 앞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이제 불경을 외우고 막 이런 중에 막 심령이 막 답답하더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심령이 뻥 뚫려야 되는데 점점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려면 온천교회로 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주려면 새소망교회로 와라 하는. 진짜 그분은 그 얘기를 들었대요. 온천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절도 다 팔고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성경 쓰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보지 않지만.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2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본 적 없지만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는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다 안다. 이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롭지만은 참 믿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유혹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활의 압박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생활의 압박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현실을 벗어나고 부정하고픈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토익이나 토플 기본이 보캐블러리거든요.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배를 오래 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요. 외국인하고 다이얼로그 다 돼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잘 안 됩니다만은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업무 배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하고 일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글을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 영어를 해요. 영어를.
근데 나중에는 단어 외우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을 더 들여놔야 더 깊은 위치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낯선 가운데 날마다 더 하나님의 깊은 모습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함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부터. 성경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속사람은 익숙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라요. 어제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